교회 첫 번째 표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는 건물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는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 이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침묵하고 교회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영국의 예술비평가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대 무신론은 고대 무신론과 다르다. 그리스 철학자 고대 무신론은 그의 삶을 검게 만들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신비로운 곳에서 떨어지는 그 빛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무신론자들은 그 근원까지도 두려움 없이 공격하고 그 빛을 끌려간다. 그 근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범죄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진리의 기둥도 진리의 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잘 지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노아는 사람을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방주 짓는다고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요. 그래서요, 말씀을 지킨 사람은 본인과 이웃과 동물들에게도 큰 복이 되었다. 시편 19편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러분,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확실하고 다 의로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7번 다 걸러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것만 주신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말씀에는, 성경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첫째, 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경 모르면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말씀으로 창조. 이거 성경 모르면 모릅니다. 부활,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성경 모르면 모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을 모르면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 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윤리입니다. 거룩한 삶, 복된 삶.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주님께서 윤리적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는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에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주목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죽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있는지 모릅니다. 양심도 죽어 있고요, 영혼은 물론 죽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써야 될 모든 손과 발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언제 이게 풀려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풀려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고 자꾸 채워져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이 나오거든요. 스텔리 존슨은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탁월한 명약이다. 정직하게 복역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우치무라 간주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가는데 성경만큼 큰 힘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독립 지켜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1919년 3.1운동입니다. 이때 일어나서 많은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주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풀려날 때 이들의 손에는 성경 하나씩 들고 나오자. 그래서 1902년입니다. 1902년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배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배포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동희입니다. 이상재입니다. 그분들은 감옥에, 한성 감옥에 있었거든요. 종로 감옥에. 그때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감옥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독립운동, 3.1운동으로 인하여 감옥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성경을 다 보내준 겁니다.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주일 저는 성경과 다른 아무 책도 없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나는 다니엘서, 욥기, 시편, 야고보서, 베드로후서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구약 5권과 신약을 통독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있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6월 3일 우리 한 분은 감옥에서 영어 성경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음 8일 동안 하루에 11시간씩 눈을 버릴 지경이 될 정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치 제가 난파당할 때 배같이 느껴졌으나 사막 가운데 서 있다고 느껴졌을 때 성경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외울수록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돈은 없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와서 성경을 사고 싶다 하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기다려야 된다면 매우 낙심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런 된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기 전부터 1882년 서상윤이라는 분은 500권의 성경을 짊어지고 심양에서 북한 땅 의주로 들어왔습니다. 189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 지 10년 만에 한국에 배포된 성경이 몇 권이냐면 6만 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경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죽어있던 여러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아무렇게나 배우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배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배우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사로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긴 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주님이 맡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많이 배워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와서 말씀 듣고 내일 또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사마리아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핍박이 와서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잘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모일 때 말씀을 잘 배웠거든요. 여러분, 평소 말씀을 잘 배워놔야 됩니다. 자꾸 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지도록, 학자의 귀가 되도록. 그리고 다 가르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1핵도 다 이루어집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대로 다 가르치고 다 행하게 하고 다 믿게 하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타인의 음성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면 짓고 3층으로 지으라면 3층으로 짓고 창문은 위로만 내라면 위로만 내고 우리는 그분의 분부하신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잘 배우고 그대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이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이고 아무리 호소력 있게 뭔가 이야기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을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잘 배워서 어디 가든지 그 말씀대로 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 진리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말씀으로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으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이한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